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구약여행 14일을 맡게 된 이윤경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책 다 갖고 계시죠? 네. 우리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구약여행 14일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기 표지에 보면은 1, 2, 3, 4, 5, 6, 7, 8 하면서 우리가 14일 동안 같이 이 책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여기 1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을 알아요. 자, 성경을 알아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구약에 대해서 먼저 알기 전에 구약이 뭐에 포함되어 있죠? 뭐의 일부분이죠? 성경의 일부분이죠. 그때 우리가 먼저 성경이라는 큰 그림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한번 열고 3페이지를 한번 봐봅시다. 자, 데이 1 성경 알아요. 자, 성경을 왜 공부해야 할까요? 자, 한번 자기 책에 적어봅시다. 다 적어봤나요? 네. 네. 일단 적어둔 거 그대로 두고 계속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스트셀러나 스테디셀러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네. 네. 여기 밑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이면서 가장 꾸준히 읽히는 스테디셀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증거가 있어요. 제가 챗GPT에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물어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성경이면 약 5억에서 7억부나 이렇게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계속 엄청 많이 팔린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아닙니다. 물론 많이 팔렸다니까 어떤 책인지 궁금해서 읽어볼 수도 있고 이를 통해서 뭔가 교훈을 주는 책인 것 같아 하면서 읽어볼 수도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우리의 주된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네. 내용이요. 네, 스티브 잡스요. 맞습니다. 이분은 그러게요. 그 아이언맨 아시나요? 그 네. 아이언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라고 배우십니다. 자, 이분들 다 알죠? 네. 알기는 알죠? 네. 이분들이 이 지구에 계시거나 계셨던 걸 알죠? 네. 네, 그러면은 혹시 이름도 다 아는 거죠, 지금? 그럼 혹시 자, 이분이 네. 어제 저녁에 뭐 하셨는지 아나요? 어제 저녁에 산성이 가가지고 흡입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혹시 이분이 네. 엊그제 점심에 누굴 만났는지 아시나요? 혼자 혼밥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어떻다고 생각은 할 수는 있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게 별로 없죠. 네. 이분들이 지구에 살았다, 뭐 어디 회장이고 배우다 정도만 알지 이분들이 우리가 뭔가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눠보거나 아니면 만나서 뭔가 차라도 하거나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들을 몰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는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 뭔가 알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어떤 걸 원하시고 어떤 말을 하시는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그런 방법, 매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성경을 왜 공부해? 아까 한번 적어봤었죠? 자,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근데 계시라고 하면은 뭔가 말이 어렵죠? 네. 제가 이것도 한번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인데 계시는 깨우쳐 보여줌 또는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것을 신이 직접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이제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글로 적힌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이 글로써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그 사진 보였던 세 분을 잘 알기 위해서는 뭔가 이분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자, 말씀 하나 볼게요. 자, 아는 말씀인가요? 네.
유명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 창조했다고요, 사람을? 하나님이요. 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뭔가 물건을 쓰거나 책을 읽을 때 그거를 책을 지은 사람 또는 물건을 만든 사람, 뭐 삼성폰을 쓰면은 그 폰을 만든 사람이 그 폰에 대해서 더 잘 알겠죠.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사실들까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사실 나도 날 잘 모른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왜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면은 우리를 만든 분께 물어봐야 되고 만든 분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봤던 그 세 분의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보다 훨씬 더 높으신, 또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란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글로써 알려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성경은 글로 적어놓은, 여기 동그라미 적어놓으면 돼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 즉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부를 보통 할 때는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뭔가 깨닫기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공부를 할 때도 이유가 없으면 안 되겠죠. 자,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보면은 뭔가 포인트를 알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잠 표시를 해줄게요. 자, 성경이 주는 유익 거기 한번 적어보면서 같이 들어봅시다. 첫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또는 우리 제자의 삶을 살게 한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데요. 조금 다른 말로 바꾸자면은 가장 선하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선한 하나님의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 알려주기도 하는 책입니다. 자, 여기 성경이 있죠. 자, 구약이 몇 권? 39권. 신약이 몇 권? 27권이요. 더하면은 66권이요. 성경은 총 66권인데요. 이게 나눠져 있지만 결국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한 책입니다. 그러나 뭐 저자나 뭐 그때 배경에 따라서 나눠져 있을 뿐 성경 크게는 한 권, 조금 나눠서 보면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총 66권의 책입니다. 근데 이거를 구약은 몇 권이더라? 신약은 몇 권이더라? 이렇게 헷갈려 할 게 없어요. 자, 39, 27. 네, 맞습니다. 해서 39, 27, 39, 27에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몇 권? 27권. 이렇게 쉽게 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성경은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구약과 뭐로 나뉘어져요? 신약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위에 동그라미 한번 적어보세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이제 뭐 한자를 좀 하는 사람이면 알겠는데 구가 뭐예요? 예구. 예구요? 네, 네. 예구요. 옛날에 뜻하는 한자고 시는 뭐예요? 대신. 맞습니다. 새로운 것, 즉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 둘, 셋.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은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반역하여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런 인간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죄인의 상태가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자를 보낸다고 약속하세요. 구약은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는 이야기이고 신약은 구원자가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이야기입니다. 이 구원자를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자, 마지막 문장에 힌트가 나 있어요. 이 구원자를 뭐라 불러요? 메시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하는 그런 약속들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또한 신약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일들, 또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또 새로운 언약들이 적혀 있는 책이 바로 신약인 것입니다. 즉, 짧게 말하자면 성경은 다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이거를 원복음이라고 해요.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 빨갛게 되어 있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요. 맞습니다. 근데 어디 적혀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요. 창세기는 구약일까요? 예수님이 오고 나신 신약일까요? 구약이요. 구약의 그것도 첫 번째 책인데 예수님을 뜻하는 이런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것처럼 구약이라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나 있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보내줄 거야 하는 이런 약속을 하시는 말씀들이 가득 차 있는 게 바로 구약인 것입니다. 자, 신약은 무슨 메시아? 오신 메시아. 구약은 오실 메시아입니다. 성경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까 여자의 후손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원자를 통해서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왕이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백성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빠짐없이 다 이루신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리스 로마 신화 막 뭐가 있을까요? 막 제우스 막 디오니소스 약간 이런 그런 허무맹랑한 소설이 아닙니다. 성경은 진짜 일어났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셨고 약속하신 걸 이뤄나가신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어떤 역사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봐봅시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래서 말한 것처럼 너희를 구원해줄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너희를 메시아가 와서 구원해줄 거야 하는 그런 약속과 동시에 진짜 보내셔서 이루시는 구원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하나님의 나라 역사입니다. 바로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셔서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 역사입니다. 아까 봤던 창세기 말씀과 더불어 많은 말씀들이 다 약속이죠.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역사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중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해서 막 누구 다윗이 중심이고 막 다니엘이 중심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모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성경을 알아요 알아봤는데 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